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이랑 동일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귀한 가정에 관련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모습과는 참 다른 모습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때 저희가 이 진리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실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정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권위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랑 동일한데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또는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렇게 축약을 하자면요, 사실 축약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풀어내느라고 긴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건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행복하려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결국 같이 살자라고 약속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훨씬 더 큰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이 결혼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결혼을 그 그림자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역할을 아내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어서 그 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서로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참 기쁨과 평안을 그리고 하나됨의 정말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원래 결혼의 디자인이었다는 것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참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로 만든 것은 결국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만드는 것도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자면 부모와 자녀를 하나로 만드는 것도 결국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저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안에서 그 하나됨이 경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볼 텐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느낀 건데 이게 하루 만에 한 시간 만에 설교할 분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압축해서 내용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 들으시면서는 좀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결혼은 정말 너무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간단하게 한 번의 설교로서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가장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의 원래 모습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일단 우리 지난주에 이 본문 보면서 그리고 사실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 오셨으니까 생소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그 역할의 차이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근데 그것이 두 사람이 어떤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이나 아니면 누가 누구 위에 있거나 밑에 있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할의 차이를 주신 것이다라는 말씀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지금 우리 시대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좀 이따 좀 더 살펴보겠지만 좋게 들을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순종한다라고 하면 일단 안 좋은 겁니다. 그게 무슨 형태의 순종이든지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좋은 삶은 뭡니까? 남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내 뜻을 있는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내 뜻이 아니라 남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좋은 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일단 그 뉘앙스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좋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구체적인 역할로 들어가기 전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역할 구분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좀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을 이제 가지고 계실 때, 가정으로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계시면서 그 가정을 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고자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걸 꿈꾸십니까? 그 가정 안에서 다양한 게 있겠지만 모두가 좀 공감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화평함이 아닐까요? 그렇죠? 좀 평안하고 쉼이 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좀 전업주부로서 계시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집에 계속 계시든지 어떤 케이스든 가정을 좀 돌보시는 분이 있다면 거기서 어떻게든 그래도 이 가정을 좀 아름답게 가꾸어서 평안하게 만들까를 고민을 아마 하실 거고요. 바깥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대하는 게 있겠죠. 가정에 가면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충전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건 뭐 누구나 공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걸 이루기가 쉬우시던가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하는 게 어렵지 쉬는 건 쉬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뭔가 나를 발전시키는 게 어려운 거지 편안한 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안하다라는 건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be myself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가장 편안하잖아요. 그럼 내가 나의 모습을 가지고 가장 편안함을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는 건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모두가 단지 그것을 꿈꾸고 있을 뿐인데. 왜냐하면 모두가 원하는 편안함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가정 안에서 평안을 얻기가 그토록 어려우냐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 답이 정말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가정 안에서 구하는데 그 평안을 얻기 가장 힘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평안을 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평안은 열매로 따라오는 것이지 목적일 때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마다 생각하는 평안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평안의 형태가 우리 집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편안함은 아무도 나를 안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내 배우자의 편안함은 뭡니까? 같이 가족 끌고 밖에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거기서부터 일단 뭐가 됩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좀 편안하게 쉬자고. 근데 반대편은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가지고 이 빈 시간에 아깝지 않게 이 시간을 아름답게 써야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편안한 게 다릅니다. 원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편한 것을 쉽다고 생각하고 가정으로 들어오면요, 그 편안함은 절대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편안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괴롭히게 됩니다. 또는 상대방을 피하게 됩니다. 좀 내버려둬 그래서 굴로 들어가죠. 아니면 그 사람 끄집어낸다고 가서 싸우죠. 그죠?
편안하려고 하면 편안하려고 할수록 평안이 사라지는 것이 가정 안에서의 역설입니다. 평안은 우리가 올바르게 오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통하여 나아갈 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시면 이 답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왜 창조하셨고 왜 구원하셨습니까? 자기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가셔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서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셨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가 그냥 생긴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냥 편안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장소입니까? 만들어 가시는 장소입니다. 그 가정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요, 훈련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삐걱거림과 부딪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런데 오히려 그 불편함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불편하여 부딪히고 깨어질 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름이 함께 있을 때에 누군가의 평안함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아니 이렇게 하자니까 라고 하는 쪽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안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자 할 때에 오히려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역할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평안해야 되면 역할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서로 평안하면 되죠. 서로 얘기 들어주고 뭘 그렇게 역할을 따지나, 그냥 너도 내 말 들어주고 나도 너 말 들어주고 그냥 집에 와서 좀 편안하게 있자는 건데 뭘 그렇게 따져 라고 얘기하면 역할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할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안 다투기만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자 한다면 이 가정이라는 큰 배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든 어느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끌어야 하고 누군가는 따라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마치 모두가 공평한 것처럼 얘기해도요, 실제 회사든 스포츠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에도 이끄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 역할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토트넘 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는데 손흥민이 주장의 역할을 감당을 잘 하지 않았다면, 필드에서의 사령탑이 무너졌다면 그렇게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승리를 가져올 수 없었겠죠. 아무리 자기가 또 리더로서 뛰어난다 할지라도 나머지 팀원들이 그 리더를 따를 마음이 없었다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하물며 스포츠가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회사에서도 역할적으로 앞에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상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요, 남편과 아내에게 이런 다른 역할을 주신 것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순종한다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누구 밑에 두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에 있는 지도자와 팔로워들의 구분을 없애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역할, 인도자의 역할과 그리고 따르는 자의 역할을 남편과 아내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역할이 왜 필요한지는 좀 클리어라웃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 남편의 역할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아내의 역할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편의 역할 부분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먼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 오늘 본문은 아내 얘기가 먼저 나오지만요, 사실 우리가 남편의 올바른 권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저희가 순종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권위에 대한 부분, 다시 말해서 남편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사실 뭐 단순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라입니다. 아내를 사랑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만 보고도요, 사실 거기에 숨겨진 굉장히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이따 보겠지만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문에서. 근데 지금 본문이 남편에 대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들이요, 머리 되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남편에게 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머리 되기를 힘쓰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들이여 당신들에게 가정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 권위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우리의 상식과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권위와 사랑을 함께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땅 가운데에서 권위와 사랑 둘 다 존재합니다. 그렇죠? 뭐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도 권위와 사랑이 있고요. 우리가 뭐 꼭 예수님 안 믿어도 권위와 사랑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건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권위는 대부분의 경우에 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그 자기의 힘을 가지고 절대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특성들을 보통 보입니다. 대신에 사랑을, 우리가 진짜 감동적인 사랑을 꿈꿀 때 보통 그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막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끊임없이 희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랑 권위랑 느낌이 어떻습니까? 완전 반대말인 거예요. 두 개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당신들은 머리입니다, 가정에. 그런데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권위와 사랑이 함께 갈 수 있으며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권위도 좋고요, 사랑도 좋고요, 이따가 아내를 살펴볼 때 순종이라는 단어도 좋고요, 이 모든 단어들은 우리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이 참 많이 죄로 오염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오염된 단어들 중에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권위, 세상에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사랑, 세상에서 보고 배울 수 있었던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권위와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세상에 있는 이 단어들에 대한 정의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권위와 사랑과 순종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해야 됩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권위는 무슨 모습인가? 그리고 순종은 무슨 모습인가? 오늘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본을 찾게 되죠.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권위와 사랑이 함께 가는 분을 우리한테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요?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 권위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으려고 했던 세리와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홀로 된 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들에게 접근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봤던 권위자들은 이런 거 안 하던데요. 예수님은 권위를 내려놓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형틀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고 너무나 추악한 것이고 아무도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간다고 해서 권위가 있다면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하고요. 사람들이 날 따르는 것이 중요할 텐데 내가 십자가 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날 따르겠습니까? 다 도망가죠. 실제로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권위를 버리신 걸까요?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위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눈에는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사랑과 권위를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붙드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려가셨을 때에도요, 예수님은 권위자로서 내려가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은요, 우리의 머리로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기를 포기하셨다면 그 죽음은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 권위를 가지고 사랑하기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던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절대로 권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를 붙들고 사랑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신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은 무작정 낮아져야 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가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혹시 쩔쩔매는 모습 보이신 거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살이 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유, 뭐 뭘 저하러 그런 감투를 저에게, 그죠? 그 자리는 저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쭈뼛거리면서 말씀하신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당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 않을 행동들까지 하십니다. 어떤 거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욕하십니다.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막 판 뒤엎으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은 거기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당신의 권위와 사랑으로 행동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당신의 권위로 지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강경하게 자신의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항상 당당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르게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힘있게 전하셨습니다. 쭈뼛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필요한 이들에게는 자신이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영광 내려놓기를 전혀 어려워하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관계 안에서요, 남편에게 그리스도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머리됨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머리 되었기 때문에 나의 지체가 된 아내와 그리고 나의 자식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까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머리 된 자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실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그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낮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렇죠?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죄악되어서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대부분 양극단의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가장 쉽게 보이는 극단입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포기합니다. 다른 극단에서는 우리는 뭘 합니까? 이 권위를 남용합니다. 이 권위를 남용합니다.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호한다라는 뜻은 내 인생만 쳐다보지 않고 다른 이의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자리에서 실패했을 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잡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선택을 미루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든지 간에 남편이 앞서서 가는 자로서 그 길을 가족의 유익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하여 그 길로 함께 가기를 지도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요, 아내와 남편의 문제를 지나치게 분리하는 일이 발생을 할 때 그것은 사실 남편이 이끄는 자리에 있는 것을 놓는 것과 유사합니다.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럼 당신이 일이지. 나도 바쁘니까 신경 쓰게 하지 마. 라는 말이 사실 그냥 홧김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그것은 사실 남편이 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자 손을 놓는 것입니다. 아내가 왔을 때 아내를 위하여서 혼자 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다 해주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기 위하여서 그것들을 홀로 서기를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그냥 네 알아서 해,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나한테까지 와가지고 이게 불똥튀기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너의 일과 나의 일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리를 하는 순간 분리할 수 없는 머리와 몸이 서로 분리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결국 몸이 고통당하게 되면 머리가 함께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함께 고통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 있어도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교회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남편이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이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자. 네 신앙은 네가 지키고 내 신앙 내가 지키고, 아이들도 어차피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아이들 신앙도 자기들이 알아서 지키게 하자 라고 말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서 세우신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의 역할을 결국 가정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 위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 위해서 남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대편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의 권위를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권위를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래도 전 세대에서 더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세대는 사실 권위를 내려놓는 쪽으로 더 분위기가 가는 것 같지만 이전 세대는 아무래도 권위를 남용하는 쪽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냥 사회적인 통념으로서의 권위만 생각을 하시게 되면 권위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남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냥 권위 자체가 나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버리자, 포기하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간에 우리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권위를 남용하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권위를 남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권위는 어떻게 하면 남용됩니까? 권위 자체가 나쁜 것이라면, 권위 자체가 사람을 부패시키는 것이라면 모든 권위는 다 없애버려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데, 그런데 그 권위를 오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 이유를 묵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 이유는 몸의 안녕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자기 권위로 머리의 영광을 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온 몸의 영광을 구하라고 그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깃발 들고 앞장서서 가면서 온몸의 안녕과 유익을 구하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권위를 남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위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무시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큰 상처를 받고 화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가정 안에서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내가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 가정의 안녕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높아져야겠다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권위가 힘 있는 자의 것이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힘 있는 자로서 스스로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무시하는 모습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무시하는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 있었다면 그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에 모든 마음이 빼앗겨서 자신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머리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머리 되는 자리를 지키셨던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절대로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을 한 명을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내에게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내도 사실 같은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아내에 관련된 말씀은 22절부터 24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네, 남편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힘들다면요, 아내의 역할도 쉽지 않습니다. 순종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순종 정말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의 기본은 뜻을 꺾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처음에 간략하게나마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순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명확한 예를 통하여서 또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시는 예는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의 순종의 모습에는요, 교회의 순종의 모습에는 결국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라는 거 물으면 누구 보고 배우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서 순종을 생각할 때 교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그 순종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의 핵심은 그분이 기쁨으로 순종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을요, 그냥 무작정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내 뜻을 꺾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순종은 참 나쁜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순종은 참 나쁜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예수님 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순종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이전에 뭐가 가장 먼저 하나가 되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라는 뜻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아내들에게 무조건 고개 푹 숙이고 시키는 대로 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순종하라는 뜻은 마음을 하나로 하라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마음을 하나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화를 해야죠. 대화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됩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남편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남편은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대화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함께 대화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순종하라는 말씀이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 애쓰라는 뜻입니다.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 애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남편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몸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몸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요. 근데 남편이 안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려주셔야죠. 그렇죠? 알려주셔도 됩니다,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로 하기 위하여
그 가운데에서 애쓰라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끌림을 받기 위한 그 주도권에 있어서 남편을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그림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서로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눈 이후에 함께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남편이 책임지는 멋있는 인도자의 모습으로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하면 기쁨으로 함께 따라가는 것이 가장 이쁜 그림이겠죠. 항상 이 그림이 나오지는 않겠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내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남편의 영역에서도 살펴보았듯이요, 우리가 죄악되기 때문에 이 순종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권위를 포기하거나 남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순종을 포기하거나 순종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포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뜻을 꺾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맞추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결국 원하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이 가정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모양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쩌면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남편의 권위를 오버테이크하는 것은, 그래서 당신한테서 지휘봉을 뺏어서 운전대를 뺏어와서 내가 운전할게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질서를 사실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을 우리가 마음대로 권위의 역할을 남편에게서 뺏어와서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남편과 함께 이 가정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를 애써야 하는 것이 사실 그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반대편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생각을 잘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요, 순종을 오용할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순종을 어떻게 오용합니까? 순종은 사실 끌려가는 거잖아요. 주도권이 나한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순종을 오용할 수가 있죠? 순종을 어떻게 남용합니까? 한 두 가지 정도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남용할 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권위를 오버테이크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 뜻대로 가정이 갔으면 좋겠는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순종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것을 여전히 고수합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 죄악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예민함을 무기로 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예민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따라와줘야지 라고 하면서 당기는 겁니다. 결국은 당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가서 당기든지 힘으로 당기든지 연약함으로 당기든지 결국은 남편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기로 하여서 상대방에게 죄책감도 심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뜻대로 가정이 움직이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에게까지도 그렇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연약한데, 그죠?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동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니 도와주세요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남편은 당연히 그 연약함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 자체가 그것을 무기로 삼고자 할 때에, 다시 말해서 권위를 오용하는 것은 권위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힘들든지 말든지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의 자리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건 역시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프든지 어떻게 되든지 난 상관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요, 우리가 순종을 오용하게 되는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바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것이라고 했죠. 책임을 남편한테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하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결혼할 때 남편한테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편한테만 지금 이 아내를 맞이하여서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오케이. 이제 마칭하십시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내에게도 묻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내의 입장에서 무슨 의미냐면 적극적으로 선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선택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단지 수동적인 역할만 강조를 하게 되면 내 순종은 어디까지나 남편이 시켜서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잘못되면 남 탓이죠. 그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잘못 얘기해가지고 끌려간 거니까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책임은 함께 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요, 단순하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좀 더 심각하게 비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남편이 죄를 지을 때 함께 끌려가는 겁니다. 남편이 죄를 지을 때 함께 끌려가는 겁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벗어나서 가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그냥 그 남편에게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권위나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 위에는 가장 먼저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하나님에게서 등질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인가, 진정한 머리를, 그림자 머리 말고 진짜 머리에게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을 하는 아내가 빠질 수 있는 함정들입니다. 그런데 권위가 그러했듯이 이 순종 역시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맺으면서요, 정말 중요한, 정말 앞부분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혹시 기억하고자 하시면 이 마지막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제가 사실 마지막에 나누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남겨두었는데요,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이요, 사실 이 오늘 보았던 모든 말씀 제일 첫 서두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런 관계는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관계를 밑에 대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둘 모두 누구를 경외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합니다. 앞서 드린 말씀을 아무리 잘 들으셨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결국 서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왜 배운 대로 안 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주 안에서 되는 것은요, 결국 그리스도를 함께 경외하면서부터 먼저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내의 측면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림자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제 1순위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권위가 어떻게 하면 오용되지 않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아내분들은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한다고. 왠지 아세요? 남편이 먼저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 권위를 오용함으로 아내의 잘못된 순종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권위를 가지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나오는 그 다음 말이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상하죠? 복종은 명령하는 사람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건데 어떻게 피차 복종합니까? 그렇죠?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결국 정말 쉽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드리면 서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권위로 저 사람을 나를 위해서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권위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억울해하거나 또는 테이크 어드밴티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순종함으로 저 사람을 섬길 것인가를 고민함으로 적극적으로 순종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위든 순종이든 그보다 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세상에서 볼 때에 아니 너네 교회는 아직까지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자가 머리라고 얘기하고 여자는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반박할 게 없을 겁니다.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말들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며 세상이 말하는 평화로움과 평등보다 오히려 이 안에서의 질서 있는 아름다움이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21절에 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생각함으로 자신의 권위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참된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다른 모든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요,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혼나고 이런 이상적인 상황을 무조건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라는 부담으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곳을 향해서 가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냥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내 삶 가운데서 더 이상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느 라이프 스테이지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고 그 과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성장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담으로 여기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로 변화시켜 가실지에 대한 기쁨의 소망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